기독교 강요 제15장 일곱 번째 오성과 의지.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의 방식을 얼마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반역에 따른 형벌로부터 초래된 본성의 오염에 대해서 무지한 철학자들은 사람의 현저히 다른 이중적 상태를 자의적으로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취지에 진정 부합하게끔 인간의 영혼 아래에 오성과 의지 두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견지하도록 하자. 참으로 오성의 직분의 대상들을 서로 식별하여 무엇이 인정해야 할 것이며 무엇이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라면, 의지의 사역은 오성이 선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택하고 따르는 반면 그것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절하고 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 그 자체에는 어떤 움직임도 없고 선택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세한 논의들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자. 그는 이 선택을 욕구적 오성이라고 명명한다. 우리 자신이 무익한 질문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성은 이른바 영혼의 지도자이며 통치자라는 사실과, 의지는 항상 오성의 명령을 주목하고 그 자체의 갈망 가운데 오성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사실로 족하게 여기자. 이런 이유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그 자신이 욕구에 있어서의 회피 혹은 추구는 마음에 있어서의 긍정 혹은 부정에 부합한다고 참되게 가르친다. 또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오성의 통치가 의지를 지도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보게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요소들 중 어느 하나와도 적합한 관계를 맺지 않은 권능은 영혼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오성 아래 지각을 포함시킨다. 반면에 철학자들은 이를 구별하여 지각은 쾌락을 지향하고 오성은 쾌락을 위하여 선을 따르는 가운데 지각의 욕구는 정욕과 유욕이 되고 오성의 성향은 의지가 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들이 선호하는 욕구라는 말 대신에 이보다 더 상용되는 의지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덟 번째, 자유의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혼의 마음을 자리하게 하셔서 선행하는 이성의 빛으로 선과 악, 정과 사, 그리고 따라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은 이 지시하는 역할을 지도력이라 불렀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지를 결합시키셔서 그 안에 선택이 있게 하셨다. 사람의 처음 상태는 이러한 탁월한 은사들로 뛰어났다. 그의 이성, 지성, 슬기, 판단은 지상 생활을 통치하기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에까지 이르게끔 한다. 그리고 선택이 더해져 욕구들을 지도하고 모든 기관들의 충동들을 절제시키며 그리하여 의지가 이성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부합되도록 한다. 이 순전함 가운데 사람은 만약 그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주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에 있지 않고 사람의 본성이 어떠했는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밀한 여정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담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의지로 넘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그가 원했더라면 그는 서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토록 쉽게 타락한 것은 그의 의지가 이 부분 저 부분으로 기울어졌으며 견인의 항구성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에 대한 그의 선택은 자유로웠고 그뿐 아니라 그가 자기를 파멸시켜 자기에게 부여된 은총들이 오염되기 전까지 그의 마음과 의지는 지구온 올바름이 있었으며 모든 부분의 기관들이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철학자들에게 큰 어두움이 맞닥뜨려졌다.
그들은 폐허 속에서 건물을 흩어진 것들 가운데서 잘 맞춰진 구성물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자유 선택이 그 속에 없다면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원리를 굳게 쥐고 있었다. 만약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계획으로 삶을 기울하지 않는다면 덕성과 악성의 구별이 제거되었을 것이라는 원리 또한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만약 사람 안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면 여태껏 모든 것이 온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감춰져 있으므로 그들이 하늘과 땅을 혼동하는 것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공언하면서 철학자들의 학설들과 하늘의 교리를 적당히 배분해서 타락하고 영적인 파멸의 수렁에 빠진 사람에게서 자유의지를 여전히 찾고 있는데 이는 분명 하늘과 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곳에서 더 잘 다룰 것이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창조 때의 사람은 그의 모든 후손들과 아주 동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단지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그 후손들은 자기들의 기원을 오염된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두므로 나면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흠을 짊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영혼의 개별적 부분들은 형성될 때 올바름을 지녔으며 마음의 건전함은 흔들림 없이 섰으며 그의 의지는 선을 택함에 있어서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그의 의지는 그 연약한 재능으로 미루어 보건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면 나는 그 의지의 수준이 이런 변명을 제거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답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지으려고 전혀 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만드셨어야 했다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려 드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실로 그러한 본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한층 더 뛰어났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러한 본성을 부여하셨어야 했던 것처럼 막무가내로 몰아세우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사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셨던 것을 주셨으며 자기 자신의 의지 가운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견인의 능력으로 사람을 지키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의 계획 가운데 숨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여 절제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자 원하지 않았다. 그가 원했다면 견인이 뒤따랐을 것이나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의 멸망을 초래했을 정도로 많이 받았으니 변명할 수 없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돌려질 영광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사람에게 우유부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넘어지기 쉬운 의지를 주셨어야만 했다는 그 어떤 필연성도 부과하지 않으셨다.